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2025년, 2026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 생각해보고 계획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면 그 마음 주신 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순종이 뒤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치 내가 어떤 중압감 때문에 나도 집사고 나도 권사인데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동기로 헌금을 하시든 헌신을 하시든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판 돈을 베드로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의 밭을 다 팔아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삽비라 아내와 함께 팔아서 아나니아가 먼저 그것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전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가 아니죠. 밭을 팔았는데 전부 내놓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본인의 어떤 나중의 일을 생각했는지 일부만 갖다 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영문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물었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같이 팔았으니까 이 일을 다 공조한 사람들이잖아요. 삽비라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네, 전부입니다.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연구해 보니까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이 파트에 넣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중을 의식하고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시작에서. 사실은 이 전장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4장 마지막 파트에 보면 그들이 함께 재산을 통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모여서 재산을 통용합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과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냐면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은혜를 받아서 모인 모든 자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에게 줍니다. 사도의 발 앞에 둔다는 건 사도한테 개인으로 헌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바나바만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닌데 바나바란 이름이 나오면서 바나바도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이야기를 만약에 넣을 것 같으면 그냥 한 줄 두 줄 이렇게 넣으면 될 것인데 뭐 그 와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이래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서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딱히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사도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거든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는 왜 이야기가 나오냐? 그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말고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치유한 건 왜 나오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발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람들한테 크게 놀란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동네가 떠들썩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발당하는 그런 원인이 시발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워낙 친절하게 설명하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도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서운한 그 헌금은 다
하나님 앞에 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서원하고 작정했다면 그것을 다 내야 돼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느 하나님 앞에 헌금 작정 헌금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중간에 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뭐 있어도 뭐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있는데, 저는 있어요. 작정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죠.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전부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를 냈어요. 그래서 헌금을 종용하는, 뭐 촉구하는 그런 헌금을 좀 인색하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이야기 때문에 또 상상 속에 떠도는 그런 적용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가요, 어쩐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봐요. 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봐요. 그 보니까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뭐 이렇게 만져보아서 알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다 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나바가요, 밭을 팔아서 전부를 사도들 앞에 갖다 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니까 우리도 밭이 있으니까 좀 팔아서 갖다 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자식을 장가를 간다든지 무슨 중요한 일들 때문에 중간에 조금 이렇게 띄어서 일부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게 분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걸 어떻게 분간합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이 있으니까 그런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성급하게 가져와서 성령이 임하시면 다 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 좀 불순물들을 제거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일부 내지 말고 전부 내라. 또 뭐 서운한 것은 다 내야 된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다 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오늘 이야기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무슨 문제로 성령에게, 사도들에게 지적받은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면,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솔로몬 행각에 있던 안전뱅이도 있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가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잖아요. 자기의 것을 나눠준다고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더 지키고 자기의 것을 더욱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냐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밭이 있는데 제가 그 밭을 빨리 팔아다가 이 교회 살림,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는데 함께 좀 보태겠습니다라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밭을 팔아다가 집을 팔아다가 소를 팔아다가 막 이렇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성령이 그 안에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다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동기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그래야 될 것 같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마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성령의 어떤 감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하게 되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걸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눈을 의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보다 사람들을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직분을 수락할 때도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 동기부여에도요, 정말 순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눈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런 것들이 신앙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는 것,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를 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부를 낸다면, 제가 밭을 팔았는데 제가 이 밭을 판 금액의 일부를 제가 좀 저희 가족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를 지금 사도들에게 바칩니다.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된다고요. 바나바는 전액을 바치고 나는 일부를 바쳤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일부를 바쳐놓고 자기가 무엇이 필요해서 좀 떼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일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를 내놓고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부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좀 다녀보면 뭐 이런 지식쯤, 이런 지혜쯤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도를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걸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큰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와 열심과 헌신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결단할 때 그것을 보면서 박수 쳐주십시오. 다만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오래된, 교회에 오래된 사람이고 직분이 높은 사람인데 나도 그래야 되나? 라는 식으로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옮겨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헌신과 모든 결단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순수한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괜한 쓸데없는 부담감 내려놓자 이렇게 결론 내지 마시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남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헌신들 때문에 여러분, 나도 그래야 되나?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헌신과 결단, 그런 것들은 접어두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려라, 행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좀 여러분 고민 속에 오래 두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부담감이 됩니다. 부담감이 됩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그래, 이런 부담감 내려놓고 하나님 나한테 기꺼이 그런 마음 주실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오용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에야 변질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 주신 것들,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행해야겠다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꼭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책임감, 마치 책임감처럼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결단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때문에 묶여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각 사람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켜주신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사히 2025년도 보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강한 동기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 다른 불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성령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제자매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용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